1 week later. 심하다는 나는 양반장이 카피바라 안 되는 거 맞지? 일찍 오니까 확실히 여유가 없네. 일찍 오니까 앞자리도 안 놓고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지. 다음 주도 안 늦게 해주세요. 아침이 밝았다. 난 오늘도 교회에 간다. 지나쳤다. 교회에 도착했다. 하지만 난 이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더 좋은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와, 이게 다 불법 주차인가? 주차,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성전 각 층별 출입구와 계단 안내입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각 위치를 확인하셔서 비상시나 예배 후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는 안쪽부터 앉아주시고 휴대전화는 꺼놓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일 9시 50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기다림 속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기다림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였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기다림의 자리들 또한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큰 소리의 열정이 아니라 조용한 방향 전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에게 선포될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계산하며 여전히 머뭇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흥을 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했고 회개를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서도 은근히 내 열심과 결과를 기대했고 말씀의 권위 앞에 서기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했던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몸을 쪼개신 주님의 걸음이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고난 속에서 시야를 넓히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패의 시간을 품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낙인이 아니라 회복된 순정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김한효 목사님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마다 익숙함으로 도망치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굳어있던 고집이 깨져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하였으니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9시 50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화산에 잘 오르셨죠? 변화산에 이제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CTS 지금 생방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밖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변화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목소리가 나올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될 거고, 자, 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웃으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섬승 형제 오늘 좋은 피아노 연주 또 찬양 주셨는데, 일어나 볼까요? 네, 섬승이 스님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아들이에요. 왜 아직 성도야? 집사 아니고? 미안해.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릴게요. Man of God 15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 또 수요 찬양팀 싱어 모집합니다. 또 완청 아카데미가 개강을 하고 인생 이음학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같이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소모임 있습니다.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성지 역사 박물관 관람하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창천교회 장석주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는데, 아마 그때 같이 와서 분당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 나들이 겸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신청하시고, 또 인물 모델 드로잉 코스를 누군가 오픈을 한 것 같아요. 클럽남으로 12주 동안 열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이 책은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썼던 책인데, 제가 지난해 제 책을 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이번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5주 동안 또 긴 호흡으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게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 찬양, 제가 계속해서 목요 찬양 예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요 찬양,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모임별로 목요 찬양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신앙의 영적 향상의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얼바인의 김한효 목사님,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작년에 말씀 약속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만나교회 약속한 대로 와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제가 들으니까 12월 25일에 병원으로부터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 한 달 반 전에 폐암 수술을 하시고 오셨어요. 어려운 여정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한테는 미안한데 목사님이 아프면 은혜가 돼요. 막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또 이제 수술을 오랜 시간 수술하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말씀에 또 깊이를 더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잘 회복되셔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한효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격려의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잠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그 앞에 있는 스크린에 광고를 보면서 한요가 뭐야? 요한은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예요, 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겠죠? 제가 뭐 애꿎은 이름 뒤집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한국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한국의 요셉, 한요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국의 요한이래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꼭 있어요. 요셉입니다. 어제 토요 저녁 예배 때 예화 가운데 등장했던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장남이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버지 이름, 뭐 2세, 3세 뭐 이렇게 붙이셔서 나도 그 흉내를 좀 내볼까 해서 한요 주니어라고 할까 그러다가, 옛날 영화지만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데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쇼 커넬리 역으로 나오는 그 아버지 있는데 I hate my father, 아버지 나 너무 싫어 뭐 이러는 얘기가 나와. 근데 아버지는 계속 주니어 주니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데 I hate my father,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한요라고 지었다가 I hate my father 이러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요로 할까 뭐 이러다가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미국에서 지금 45년이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에서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 세계 요셉이 되라. 그래서 세요로 이름을 지었다가 성이 김씨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줬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사람 욕심이 좀 있습니다. 좋은 이렇게 목사님 캔디데이트 보면은 자리를 일부러 마련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저희 교회도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고전 교육을 하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뭐 kind of 클리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인물 하나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5년 전에 하나님 주신 꿈, 그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교회 안 오는 시기에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80년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위 그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는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민주 투쟁가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ABC인가 CBS 앵커맨인 댄 레더라고 하는 앵커맨이 남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민주화 투사 넬슨 맨델라하고 인터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톡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명한 넬슨 맨델라를 만나고 왔죠.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댄 레더라고 하는 앵커맨에게 그 사람을 만난 임프레션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댄 레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에 뭔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같더라.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has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could die for. Something in his heart he could die for. 이걸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생명을 던져도 여한이 없는 그런 걸 갖고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던 사람이 그 앵커맨에게 묻는 거예요. Dan, do you have that?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거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뭔가 죽을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two things I can die for. 난 두 가지의 이유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대. 하나는 for my country, 난 나라를 위해서. 둘째는 for my family, 내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댄 레더가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아주 충성심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한 신학도였잖아요. 그래서 난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있나? Do I have something I could die for? 나는 죽을 게 있나? 이거 하다가 여한 없이 내 목숨을 버려도 후회함이 없는 것이 있나? 이거를 묻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뭔가 죽을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역사를 바꾸고 그것이 한 가족, 한 기업, 아니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마침 3.1절이에요. 김인현 3월 1일 33명의 독립선언문 사인한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 교인이고요.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 장대원 교회 담임 목사셨고 그 평양 대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뭐 부흥이라는 것이 물량적인 사이즈에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인사이드 아웃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요나서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 아닌가요? 단순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교육가들이, 법률가들이, 사회사업학가들이 그래도 더 나은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게 어떤 면은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부흥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사람 뭔가 그의 가슴을 불태우는 something I could die for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슨 모델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선지자이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라고 전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에 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은 이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요나가 우리에게 남는 것도 자기의 어떤 수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달아났던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알렸기에 우리가 이 요나서라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소위 역사적으로 이런 부흥이 또 있었을까 싶은 부흥, 리바이벌. 리바이벌은 라틴어의 revisitation, 재방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리바이벌이거든요. 누구의 재방문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에 재방문하신 거예요. 여기에 분당에 부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분당에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든 부흥의 기록들 보면 부흥의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웨슬리 부흥 같은 데 보면 당나귀가 회개를 했대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평양 대부흥, 주일 아침마다 모든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아침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침밥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까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사람들이 떼를 몰려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 무슨 좋은 게임이 있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무슨 게임이야, 지금 만나교회 가는 분들 같은데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만나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부흥의 현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God is the giver of second chance. 두 번째로 임하여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요나가 첫 번째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분은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실패는 그런 의미에서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면 낭비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실패도 여러분이 겪은 그 실패의 경험도, 낙마의 경험도, 낙오의 경험도,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맞았던 F 학점의 그 실패의 경험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F 학점 맞으셨나 보죠?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하다면 third chance, fourth, fifth, 어쩌면 100, 1000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재방문, revisitation, revival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분은 뭐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무슨 신화로 생각하는데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건, 사실이에요. 요나를 인용하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을 들어갔다 나온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적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표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표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한 번에 뭐 대학을 떨어졌거나 뭐 잡 인터뷰를 떨어졌거나 하는 거 없이 늘 성공 가도를 달렸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하나님이 선별해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흥의 표적이에요. 실은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종들 있잖아요. 뭐 다윗, 베드로, 전부 다 실패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니 저주까지 한 베드로. 예수님이 뭐 탁월한 인재가 없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요나의 선지자를 봐도 더 탁월한 선지자가 없어서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그 요나, 그거를 물고기 뱃속까지 쳐 넣어가면서 회개시키면서 다시 그에게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God ordained, 기름 부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God ordained 방법이 뭐냐면 실패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는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난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분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실패를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6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겨우 라이센스를 땄어요. 꽤 오래된 거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필기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3번 줍니다. 근데 이 실기를 3번 실수하면 또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또 3번의 실기 시험 볼 자격을 줘요. 그 첫 번째 이제 실패를 했을 때 뭐 핸들을 돌릴 때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 옆에 드라이브 테스트하는 사람이 그냥 fail 딱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운전하고 막 했는데도 fail 해가지고 3번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시험 보래. 그래서 다시 필기 시험 보고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4번째 또 떨어졌어요. 5번째 또 떨어졌어요. 6번째 가서는요 벌벌 떨면서 해서 나는 운전 못했을 것 같아. 나중에 파킹 하는데 파킹도 선을 밟은 것 같아. 그런데 이 테스트 하는 분이 6번째 보는 걸 줄 알고 국률이 여기셔서 합격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 떨어질 때마다 제 동생들은 다 한 번에 붙었어요. 동생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 그거를 내가 인내를 하고 6번째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운전면허 떨어졌던 경험자들이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도 6번째 됐는데 당신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러면서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실패의 경험이 수많은 실패자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알았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failure makes you useful. 실패는 여러분을 굉장히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항상 나는 1류고 1등이고 항상 성공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는요 실은 사람들이 잘 안 꼬여요. 그냥 위화감을 느끼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아요. 근데 실패를 경험한 자의 그 아픔을 알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어쩌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실패한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 어프로치가 한다. 어프로처브. 사람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어프로처브 하면 그때부터는 you start making an impact.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남에게 영향력의 문을 여는 그 도어 역할, 문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가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부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failures. It will make you useful for revival.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유용한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나가 어떻게 이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바로 직전 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배당에 나와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뭐 부흥회 때 나와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드린 기도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 뭐 어느 누가 그 경험을 여기서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수많은 케이스가 쫙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경험들이 많이 떠 있어요.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자기가 이제 고백해서 이제 적은 거겠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어요. 조건 없는 헌신자였다. 조건 없는 헌신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조건을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소위 bargain 하지 않았어요. negotiation 안 했어요. 그냥 그 물고기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눈을 뜬 거나 감은 거나 똑같은 칠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모르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죽는 날과 죽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극한의 시간. 어쩌면 바닥에 바닥을 친 인생,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바닥에서 요나가 한 기도가 뭐냐면 내가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헌신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 같은 사람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조건 없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게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면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도 제가 첼로 앞에 앉아 있어서 나 첼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좀 음악의 재주가 있어야 이 재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좀 가진 좀 재정이 있어야 내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겠다. 좀 시간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어베일러블하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재주가 있어야,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뭔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재주가 있어야. 아까 진짜 피아노 얘기를 제가 안 했네. 난 약간 살찐 임윤찬이 찬양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좀 이렇게 멋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그 역량이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데 하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먹고 살고 렌트비 내기도 바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직 그 능력이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을 사양해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나이에. 우리 애가 지금 고3입니다. 제가 애들 뒷바라지나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대학 간 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내고를 하는 거예요. 바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조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 게 없어요. 꺼내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뭐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서원을 갖겠나이다. 저는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척 콜슨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사역에 가장 크게 유용하게 하나님이 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척 콜슨은 옛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절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척 콜슨은 소위 뭐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공중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곧 내일이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레이디안 컴퍼니라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 타머스 씨가, 필립 타머스 씨가 이 척 콜슨에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죠.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어쨌든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때 이 책이 쉬운 책이 별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책을 단숨에 읽어가면서 거기서 Born Again,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척 콜슨의 자서전적인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을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차 운전석 그 핸들을 잡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처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헌신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권자에 앉아 있을 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감옥 가야 하는 신세 속에서 무슨 자기 자신을 드려. Too late. 모든 것이 타이밍인데 too late. 그러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있을 때 잘하지. 다 뺏기고 나서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날 드립니다. 뭘 그런 시시한 헌신을 하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교도소 갔다 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이 교도소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 해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도소 사역을 해온 사람으로 정평이 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의 그런 조건 없는 헌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그 헌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야, 물고기 뱃속에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없는데 끄집어내시잖아요. 끄집어내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물론 그냥 둘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기도, 조건 없는 헌신의 기도, 하나님 주께 헌신합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는데, 야, 너 거기서 뭘 갚냐? 나와서 갚아 하고 하나님 끄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적용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조건이 하나도 안 돼. 나는 악기 다루는 사람처럼 재주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다 갖다 쓸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조하면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뭐 100명이 있어도 아마 쓰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했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좀 나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도 난 나아.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Here I am. 사용해 주소서. 드립니다.
난 건강이 안 좋은데 매일 약을 한 줌 먹습니다. 약으로만도 배부릅니다. 제가 요즘 약을 그렇게 먹어요. 나는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수술 받고 오니까 약이 한 줌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도요, 제 백팩 안에 전부 약만 넣어가지고 왔어요. 비행기 시큐리티 체크할 때 겁났어요. 왜 마약을 들고 가나 하고 걸릴까봐 겁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약에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헌신한다고? 오케이, 내가 너 쓰겠다라고 만약에 계획하셨는데 매일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뭐 길길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아멘 안 하기로 결심을 한 분들만 모여 앉아 있나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저 교회에서 또 어떤 뜻깊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도 돕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도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쓰시겠다 하면 그 기업을 잃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멘이 나오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요, 좀 뭔가 재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솔직히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God Almighty,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능력을 탐하겠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뭘 여러분의 재주를 탐하겠어요? 쓰임 받는 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건 없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겠다고요? Here I am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쓰시고 말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쓰시겠다면 우리의 열악한 조건도 극복하게 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어 마른 땅에 내놓듯이 우리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요나가 드디어 니누의 성에 실패했던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돌아다니는 큰 니누의 성,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하잖아요. 그 큰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뭐 꼭 이상하게 좀 이게 오버랩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 3.1 운동이 일어났듯이 어쩌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원수의 나라 수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온 도시가 이런 부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평양에 있는 대부흥이라든지 웨슬리 부흥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 아수사 거리의 부흥도 대단했거든요.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그때 모든 부흥의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니누의 성의 부흥만큼 큰 부흥이 있었을까?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짐승 미물에서부터 심지어는 임금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전부 다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흥에 쓰시는 이 전략은 회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 기도가 없어지면요, 여러분의 매일 기도 속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좀 다운된다는 것을 아시면 맞아요. 나 오늘 죄도 안 지었어, 할렐루야, 이러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실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셨죠. 그 말이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니까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악의 깊이를 그는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 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목사가 돼서 더 경건해지고 더 착해지고 죄를 덜 짓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죄악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면서 그 죄악의 깊이를 커버하는 은혜의 높이가 더 커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어쩌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책에 보면 뒤쪽에 뒤에서부터 두 번째 챕터가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Nice versus new 이렇게 돼 있어요. 근사함과 새로움의 비교. 근사함과 새로움을 대치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챕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상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밥을 굶을 거야 하는 소위 그 암살단이 40명이나 조직돼 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괴롭혀도요 살기 힘듭니다. 근데 40명이 사생결단하고 쫓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근데 그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그 Nice vs. New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이걸 간파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근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be a good boy, good girl, be a nice boy, nice girl 하고 우리 부모님도 얘기하죠. 착해져라, 근사한 사람 되라 하지만 기독교는 근사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데미지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데미지를 어떻게 고쳐요? renew, born again, 중생, regeneration 다 그 성경적 단어를 보세요. 완전히 다 transformation이에요. 고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근사해지는 건 뜻이다.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예요, new.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새롭게 수정된 자들이 아니라 new race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다. new race. 조금 여기저기 수정해가지고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조금 개조된 인간들이 아니라 We are new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여기저기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근사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는 가짜는 자기의 부족함만 회개해요. 근데 진짜 성도는,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의 나이스함도 회개해요. 그게 진짜예요. 나이스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미물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임금에게는 그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터치. 이 메시지가 임금을 터치했어요.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개는 내가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회개지만 실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그래서 내 근사함 속에 가려져 있는 내 죄까지도 회개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저는 이것이 제 인생 벌스인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래요. 다시요. 여러분의 삶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하여금 뭐하게 하도록? 회개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어요. 되게 이렇게 돼요.
역시 아빠 머리를 닮았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어요. 우리 집에는요 참고로 벽에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상장 이런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금메달 따왔으니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회개하자. 하나님,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온 거 회개합니다. 아싸. 이게 회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요, 울먹거리면서 지금 감동이 오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너 네 아들 수학 문제 한 번이라도 풀어준 적 있냐? 너 네 아들 수학경시대 나가는 건 알고 있었냐? 성도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는 목사로, 좋은 목사로 인정받을지 모르잖아. 너 정말 네 아들 수학경시 나가는 거 알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고 수학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냐? 맨날 교회 일 바쁘다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I don't deserve this 하면서 진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인지 알지 못하느냐.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이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신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뇨. 그게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제 인생 벌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새로 오고 그러면 저는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유행이 됐어요. 우리 아들도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감사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자. 그랬더니 막 밥 먹으면서 나눴더니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젓가락 주신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젓가락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젓가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의 끝자락에서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오르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면 되게 떼먹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한 10% 20% 떼먹어. 그래도 너를 내가 수학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이 라이드 주느라고 바삐 움직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하면서 자기 공로를 조금 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감사 기도는 한 7, 80%만 올라. 근데 회개 기도했더니 100%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주인공.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맨날 실패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주인공이 특별한 자가 아니라 나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이 없고 재능이 없는 나 같은 자도 주님 앞에 조건 없이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넉넉히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오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회개가 되는데 회개하고 나니 감사가 저에게 몰려옵니다. 은혜, 인자하심, 회개,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유용한 실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는 늘 조건이 채워줘야 내가 무엇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니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안타깝게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흥을 꿈꾸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것이